열린 거야. 할렐루야. 내 선하신 아버지요. 오늘도 정형외과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과도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석 달 전에. 그렇습니다. 일반 의원에 들어가서 의뢰서를 떼야 됐어. 8시 반에 나가가지고 걷고 또 걷고 어제 울 씻고 참으로 끝도 없이 걸었습니다. 하루 일과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마쳤습니다. 다리가 골병이 들었어. 휘청휘청했습니다. 그러나 올죽에는 택시를 타고 돌아왔어. 좀 쉬었습니다. 정확히 몇 시인지 10시 반이가. 감사합니다. 오늘이라 칭하는 영혼 속의 한날의 여정을 주의 은혜를 입어 주의 은총을 입어 주의 보살피심과 인도하심과 베푸신 은혜 가운데 영혼의 한날을 무사히 건너게 하신 아버지의 선하심에 감사와 영광과 찬미를 돌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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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신이라고 했습니다. 양심의 선한 감각을 통해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영생은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시한부입니다.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배속 깊은 곳에 씨앗으로 우리 몸속에 모든 인류 사람 인간은 신성이 있습니다. 신성의 통로는 선한 양심을 통해 빛으로 발휘됩니다. 그러나 악한 양심은 육체를 통해 욕심과 죄로 탐욕으로 그 끝은 죽음을 부릅니다. 남도 죽입니다. 그들은 내일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욕망의 끝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정욕의 신의 주술로 정신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비됩니다.
100년의 시한부 때 잘나고 튼튼한 육체를 가진 세태 속에 핫하게 화려하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조건을 가지고 내리달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아숭배를 합니다. 자기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그것이 권력과 힘이 되어 있는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그 가운데 생명의 길은 없습니다. 시한부의 끝이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달려도 그들은 100년밖에 없습니다. 그 100년의 끝자락에서는 그들은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거짓 것에 깊이 매여 악으로 추술로 온갖 더러운 것들로 견고해진 그들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가인의 후예로 죽이는 자의 길을 그들은 기꺼이 선택합니다. 그러나 경이 기록한 것처럼 애통하는 자, 가난한 자, 한마디로 말해 권력이 없는 자, 조건이 없는 자, 세태가 사모하지 않는 보통 사람들, 그 심령 속에 선한 양심이 자극하고 영의 호흡을, 영의 소통을 소통하고 있는 자라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세태 속에서도 그들은 돌이킬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현실은 하루를 감당하기 힘들고 이자의 생애 속에 뒤돌아보니 평안의 길이 없었습니다. 육체 때에 끝없이 쫓기고 도망쳐온 그 길 위에 인생은 별거 아니었습니다. 육체를 화려하게 실행하든 못하든 악의 시험에 들어 악에게 쫓기며 평생을 후질러 버렸던 발견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소망의, 영혼의, 모든 인생이 사는 중심으로 세태가 인정하고 누리는 그 중심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생애 위에 그 시간이 어느 때이든 그분의 소망의 길 가운데서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서 소망을 품고 영생을 바라보며 욕심이 넘어버린 자의 선자리, 육체는 망가진 대로 망가져버려 참으로 견디기 힘들다 할지라도 하루를 무사히 건너듯이 생애의 전부를 무사히 건넜어. 이 자리 비록 세상으로 바라보면 별 볼 일 없고 좁은 거처에 갇혀버린 감옥 같은 환경 속에서 1년 내내 계절이 어떻게 변하든
계절을 누릴 여유조차 없는 건강 상황, 환경. 그렇다 할지라도 평생을 건너온 이 자리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작은 계시로 접하면 세상이야 관심 있든 말든 그분이 주신 것을 계시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참 피곤합니다. 하도 자주 바깥에 못 나가니 한번 나가면은 이것저것 필요한 것을 챙겨오다 보니 항상 짐이 무겁습니다. 오른팔은 수십 년 전에 간병하다가 완전히 병신이 되었어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허리가 고장나고 이후에 몸이 약해서서 그런가 왼팔도 어깨 축지가 통증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다행히도 반창고를 쌌어 파스를 바를 수 있었어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우리의 생에 기록된 증거는 나그네 길이라고 했습니다. 스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붙들고 주저앉아 있을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 우리들의 생명의 때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영원한 존재의 육체들이지만은 그 육체도 우리는 순간을 살 뿐이라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십시오. 유아의 때, 소년의 때, 청춘의 때, 장년의 때, 중년의 때, 다 순간입니다. 그때는 머물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때일 뿐입니다. 그 잠깐 스쳐 지나가는 때를 통하여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상을 이루라고 합니다. 신의 영상을 이루라고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영인 것을 잠시 100년 동안 육체를 입었을 뿐 우리의 본질은 속사람입니다. 양심의 사람입니다. 영입니다. 신입니다. 우리의 신성을 잠깐 지나가는 100년의 때에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갈 길을 예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누릴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 한 존재는 이미 다 건너왔어. 기다리는 짧은 시간. 그 기간 동안에도 갖춰진 것은 없습니다. 아직도 쫓기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들로 인해. 그렇다 해도 그분은 감당케 하시고 평안히 그 모든 것을 접하며 고통 없이 하루하루를 걷는다는 것이 그분의 보살피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내 선하신 아버지시여.
젊은 날 악인의 압제와 인생의 미래와 꿈과 모든 것이 혼란으로 환경과 뒤엉켜서 절규했던 폭발, 그리고 쫓겨오는 인생. 건너온 이 시간이 어떠하든 이 시간에는 모든 것을 용납하고 모든 것을 그분으로 인하여 감당하며 인내하며 그분과의 만날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육신의 상태로 봐서는 오래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보살피심 안에서 무사히 건넜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까? 어떻게더라? 오늘은 어깨가 많이 아픕니다. 9장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우 목이 찬바람을 쐬었으니 그런가 탁탁 막힙니다.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일척들이겠죠. 들것에 메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오랜 동안 중풍병에 매여서 몸을 자유하지 못한 육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를 운명을 안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분께 가까이 왔습니다. 그가 많이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야 안심마라.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유대율법에서는 모든 질병은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몸이 그러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죄의식에 시달렸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병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을 뿐입니다. 구원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위로하시고 상태를 개선시켜 주시기 위해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하시고 결론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는데 서기관, 유대율법을 전하는 선생 중에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저자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할 수 있나? 유대인의 율법에도 죄를 사할 권세는 하나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창인가 아프리카 창인가 이자의 증거의 계시 중에도 나갔습니다.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성경이 기록한 죄의 문제 몇 가지, 그리고 더하여진 수많은 죄의 문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만 허물과 죄악은 다릅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한다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문제를 원한을 갖지 않는 것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용서가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구원받지 못할 몇 가지 주제로 나와 있는 문제, 팔다리를 잘리고 몸을 병신이 돼도 죄의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런 상황에서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아비의 장례식을 치르러 가겠다는 예수님의 제자를 막았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문제는 세상의 유전입니다. 그게 죄를 사하고 안 사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너는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쫓고 추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가 잠시 장례식을 치르러 가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지만 예수님은 막았습니다. 못 간다고. 가족에게 가서 전도할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아니겠냐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 앞에 머문다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과 진리를 교제하고 알아간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들을 세상 유전을 따라 챙기느라 다 챙기면 우리는 진리의 좁은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세상 욕망으로 살면서 말만 종교 유전을 쫓을 뿐이죠. 그래서 그분은 자신을 찾아온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너의 죄를 사하였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태인의 율법을 전하는 선생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배우는 구교의 역사 속에 길이길이 전가하고 있는데도 때가 되어 그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성령의 비둘기로 침례받을 적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증거하시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도 그 서기관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 예수, 인간 예수로 밖에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제사장의 반열도 아니고 그러니 마음속으로 저자가 무엇이기에 죄를 사하느냐고 마음에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가 무엇이냐고 묻는 그에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불신도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고자 친히 수많은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데도 그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신을 품는 서기관, 악한 생각을 하느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불신은 악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쫓고 따라다니고 무리 가운데 있지만 그는 믿음에 악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불신하자 예수님은 믿는 무리를 위해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죄를 사함받으니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자유함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기적으로 증거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말씀을 안 하셨지만 여기까지 오시면서 예수님은 수많은 죄악을 사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모든 병든 자를 귀신 들린 자를 다 쫓았습니다.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일을 그분은 추방시키고 묶어버리고
죄의 메인 육체들을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중풍병자만 사함받은 게 아니라 중풍병자 이전에 수많은 고침받은 모든 자들이 사함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믿고 그분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만 고침받고 집으로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들을 귀신 추방하고 집으로 보내고 문둥병자까지 고쳐서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들도 사함받았다는 것입니다. 죄는 귀신에게 매이는 게 억압받는 것이 지배받는 것이 죄악입니다. 자동입니다. 악한 신에게 매이면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아는 건 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악에서 그들을 사하고 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모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적을 행한 일들은 죄를 사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사함받은 그들은 구원의 소망을 갖고 그분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믿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구약에도 그런 권세가 있었습니다. 기적과 이적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육체를 통해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유태인은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두려움으로 알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상태는 결코 이방인들보다 믿음이 더하지 못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때에 생존의 길을 걸으면서 육체로, 정욕으로, 소망으로, 욕망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로또 맞는 것처럼 갈망합니다. 자기들의 육체에게 소욕으로 채워지는 것들은 그게 갈취하든 속이든 강탈하든 잘난 조건으로 취하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받는 기적과 이적의 하나님의 권세는 두려움으로 대할까요? 기쁨으로 그 일들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구원의 소망의 길을 소망을 갖고 걸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바라보면 가까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의 예수의 구원의 증거는 의문이나 두려움이나 의혹이나 그런 것으로는 그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붙들 수도 나아갈 수도 함께 깃들 수도 없게 됩니다. 말 그대로 구원은 소망과 사랑과 우리에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할 일들입니다. 또한 그분이 주시는 것들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변하지 않는 안정감으로 오늘도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분은 만 육체들을 생존시키고 그들의 인생을 실행하도록 그들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짧게 증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